베드로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 데모와 시위에 아주 익숙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표시죠. 사실 이런 방식 외에도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데모와 시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운동들을 보면은 여전히 언로가 막혔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의 배경에는 자기 주장을 위하여서 또 그 자기 주장을 통하여서 권익을 보호받으려는 약자의 입장도 나오지만 동시에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이른바 갑질도 여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현상은 근절될 수 없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사환들아라고 했지만 사실은 노예들입니다. 노예를 향하여서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노예,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순종을 강요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본문이 유효할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한다면 도대체 그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참게 하는 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받은 노예요, 해방받은 종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19절에 나오고 20절 끝에도 나옵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씀을 집중하면서 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저는 부당한 고난과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당한 고난과 하나님의 칭찬.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시대적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 선생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 가운데 사환들, 이 사환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 종류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궁정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그들의 신전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노예들은 그런 공적인 기관에서 노역을 하는 노예가 아니고 간호들, 개인에게 속하여서 그 개인을 주인으로 삼아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살펴보고요. 이들을 향하여서 참으라, 슬픔을 당해라, 그게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약적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것을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고난과 하나님의 칭찬.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2장 11절을 보면 나그네입니다. 행인들입니다. 여기 이 나그네라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처가살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마치 시집을 가버리면 시집살이를 하죠. 여기선 차라리 처가살이라 해가지고 응당 시집살이 하는, 그래서 여인이 오는 것이 당연한데 남자로서 이 처가살이 하는, 그래서 처가살이 하듯이 고향이 아닌 곳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행위는 그야말로 정처 없이 뜨도는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대개 상인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정말로 뿌리를 잃어버리고 갈 곳 없이 방황하고 있는 자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들이 문자적으로 거류민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나그네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민을 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출장을 가는 것이 행인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자체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시대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교우들도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 지금 앉아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국내나 국외로 일을 따라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삽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이 말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정말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이민 가듯이 타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는 아예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그 수신 지역, 본도를 위시해가지고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 자기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이들을 다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지역 토박입니다. 나그네가 아니에요. 행인이 아니에요. 이웃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가지고 밥벌이도 하고 술도 마시고 온갖 취미생활도 같이 한 그야말로 토박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거슬리는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똑같이 11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다음에는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자로 인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갖다가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옛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악행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 따라 계명 따라 사는데 이전의 친구들이 너 나쁜 놈이다. 악행하는 놈이다. 매도를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고향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수신자들이 전에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상한 진짜 같은 거짓말 전설이 많이 떠도는데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고 뭐 신자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뭐 지하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거 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은 종교에서 관대했습니다.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모든 종교와 관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만 바꿔라. 그 하나가 뭡니까? 일단은 종교와 관습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때로는 이 정복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정복당하여서 로마 시민이 되거나 종이 되거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들의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로마 시대의 생각만큼 노예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황제 숭배만을 한다면 종교를 가지든 관습을 가지든 자기들의 종교 문제로 싸움을 하든 상관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빌라도조차도
너희들 문제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라는 제국의 관대함입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관대함입니다. 시민들이나 종들이 황제 숭배만 하고 반역만 폭동만 꾀하지 아니한다면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우리 선배들이 지금 신앙의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다. 대개 생각하기로 아마 카타콤 지하에서 있다가 지상으로 나왔다 생각할 건데 아니에요. 다 예배 드렸습니다. 대신 거리에는 나오지 마라. 소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황제 숭배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한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눈높이를 따라 살아가야 했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치소로 갔습니다. 때로는 이 간호들에게 집안의 노예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법은 노예 제도 자체를 정당시합니다. 헬라 로마 사상가들에 따르자면은 노예에게는 감정이 없다. 따라서 노예는 자기가 당하는 일을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사상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가 이것을 부당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노예 가운데 나왔습니다. 믿는 주인을 따라 노예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주인을 가진 이 노예들을 따라서 믿지 아니하는 주인을 가진 노예들도 들어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솔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주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노예들의 주인은 선하고 관대합니다. 그런데 동료 노예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노예들은 이 자기 주인들이 애매하게 괴롭히는 까다로운 주인이 있는 것을 예배당에 가가지고 안 겁니다. 그 주인들이 도덕적으로 무자비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그야말로 노예로 대할 뿐 자기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한 것을 안 겁니다. 이거 바로 제도입니다. 노예를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 그 당시에 악덕이 아니었습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급탈을 해도 되고 동성애를 해도 되고 절대로 노예를 가진 주인이 비난받거나 벌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베드로 선생이 이런 주인을 까다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위험합니다. 물론 이 베드로 선생이 그런 주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까다롭다 직접적으로 호통치는 것도 아닙니다.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물론 교회가 이들을 숨겨주거나 노예 해방에 앞장서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크게 말하면
아무개의 주인은 까다롭다라고 크게 말하면은 예배당에 온 노예들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백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 선생이 살짝 하는 소리입니다. 이 복음이 자유를 주지만은 이 복음이 노예나 주인 어느 쪽을 향해서도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신자, 곧 내부자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복해야 됩니다를 가르칩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의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면 바울 선생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분명히 원리는 제시하지만은 원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순간 폭동을 일으켜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로 바뀌라라는 선동은 베드로 사도든 바울 선생이든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나오고 있는 그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 애매히라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은 불이하게, 부당하게라는 말입니다. 잘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에서 이걸 갖다 찍자 붓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단히 잘했는데도 순종했는데도 지시받은 대로 일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까다로운 주인들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노예에게 맹종을 요구하면서 뭐 인권 말할 수가 없죠. 사람답지 않게 짓밟습니다. 이건 노예에게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럴 때 슬픔이 엄습합니다. 주인은 사상가는 노예에게 감정 없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당하여 슬픔이 엄습하면 불순종이 지척에 있습니다. 신세 한탄하면서 때로는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다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 애매히 늘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밖에 있을 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에 앉아 있을 때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전에는 애매히 고통받았으나 이제는 애매히 고난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입에 이 고난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만 복음서를 보면은 고난이라는 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욕과 희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뭐 이와 같이 자기를 버려라, 재산을 버려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인하여서 고난받아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오로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복음서를 떠나가지고 서신들, 여기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당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하는 아픔이 고난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의 당시 시대적 상황이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권면을 하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구약에서 성도들은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결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으로 자기 이익이나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애매히 자기에게 고난을 괴롭히는 자들을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지 스스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의 뒷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가지고 그들과 언쟁을 통하여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20절에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일어나시옵소서. 저들을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내어 던져 주시옵소서. 시편 35편 7절을 보면은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여기에 이 무고히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본문 19절에 나오고 있는 애매히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 무고히라는 것은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무단히 찍자를 붙는 겁니다. 무난히 시비 거는 겁니다. 무난히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기도자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치고 함정을 판다는 겁니다. 이 웅덩이라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내어 던진 것처럼 그쪽 지역은 메마릅니다. 비가 오면은 돌을 파서 물탱크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더 손쉬운 게 뭐냐? 그냥 흙을 파는 겁니다. 그 요셉을 던진 웅덩이가 바로 마른 웅덩이입니다. 비가 오랫동안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곳곳에 웅덩이와 함정이 많습니다. 함정을 파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지척에 널려 있는데 그걸 살짝 덮어놓고 유인해가지고 빠지게 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살얼음판 같습니다. 곳곳에서 이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 기도자가 알지 못하는 일로 당신 그렇게 했지 질문하며,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따라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습니다. 시편 35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도자는 외롭습니다. 왕따입니다. 그냥 토백이로 살 때에 함정 없었습니다.
친구했습니다.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악을 행하고 같이 노래 부르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손가락질 받습니다. 고난 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길이요 제자도입니다. 무고히 왕따를 당하는 자가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법정, 바로 그분에게 탄원하고 그분이 보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누구도 손을 들어 칼을 들어 창을 들어 내 대적을 해치면서 무고히 당하는 그 불의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악인같이 그물을 웅덩이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복하려고 함정을 같이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30편 19절을 보면은 무리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무고히 까닭 없이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욕과 핍박과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콱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내가 훨씬 더 정당합니다. 못하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면서 쾌거를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확인사살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겪죠. 이렇게 무고하게 무시와 고난을 당하여도 성도는 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다만 원수가 부당하게 기도자 자신을 향하여 기뻐하지는 않게 해달라고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무고하게, 이것은 거짓을 말합니다. 원수가 거짓으로 말하거나 거짓으로 행함으로 위장하는 거죠. 위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는 함정을 팝니다. 기도자가 터무니없이 손해와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바로 이 무고히가 본문 19절에 나오고 있는 애매히라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자가 짓이 의롭지 못합니다. 압니다. 불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의로운 기도자에게 불의를 행하여도 의인은 보복하지 못하고 겨우 기도하기를 원수가 나를 향하여 기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있지. 잘 되는 거 봐라. 왜 떨어져 나갔어? 바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까 봉독할 때 읽었던 69편 4절의 말씀,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하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달라 요구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일이 이 정도 진행되면은 논리적으로 토론이 안 됩니다.
잘잘못을 가르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이때는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자를 이렇게 무리하게, 무고하게 미워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하게 변상을 해야 된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기도자의 소유를 빼앗고도 적반하장으로 기도자가 자기들 것을 탈취했다고 부당하게 고소를 합니다. 바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꾀하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성취되었죠. 이제는 우리 차례죠.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받아야 됩니다. 군왕들이 나섭니다. 관원들이 꾀합니다. 그 졸개들이 앞장을 섭니다. 어제 이 친구가 바로 앞장서서 나를 모함합니다. 이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69편 22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바로 내 것을 탈취하여 또는 부당한 이익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칼을 들어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의로운 기도자는 이 기도로 단언할 뿐 보복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기력하죠. 바로 버림받았어. 완전히 나그네와 행인처럼 어디에도 닻을 내릴 수 없고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아니하는 혈혈단신의 모습.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악을 절대로 악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악인이 쓰는 수법을 우리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당할 수도 있지만 알지만은 우리는 그걸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해야 되는 그 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당하고 무고히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받아야 되지 되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19절에 나오고 있는 아름답다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그게 그 아름답다라는 말씀의 그 난해주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난해주에 뭐가 나오죠? 아름답다는 말이 원어가 뭐죠? 은혜죠. 여기서 지금 은혜라는 말은 바로 20절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칭찬이라는 말하고 버금가는 표현입니다. 이런 용법으로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딱 한 번 쓰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바로 요겁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고 할 때 요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물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동요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칭찬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아름다우냐라는 겁니다.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에 2번 나오고 있는 아름답다라는 표현하고 이 누가복음 32장하고 33절에 나오고 있는 이 칭찬이라는 이 말은 은혜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꼭 번역하자면 이것은 아름다운 칭찬입니다. 교우 여러분, 칭찬이 은혜인 것은 원어가 은혜죠. 칭찬이 나왔죠. 이 칭찬이 은혜인 것은 은혜를 받은 자, 많이 받은 은혜를 그냥 베풀어 그 은혜가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칭찬이 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참으면 아름다웠던 겉면 1차적으로 사환들을 향합니다. 18절에. 그렇지만 이 19절에 번역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19절에 번역이 안 된 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가 아니고 누구라도 빠졌습니다. 누구라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라는 말에서 누구라도가 빠졌습니다. 18절에는 사환들, 노예에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에서 너무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 노예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반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노예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나로 인하여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사환들은 말할 필요 없지만 자유자인 제자는, 성도는, 우리 모두는 부당하게 고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19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입니다. 이 말씀은 20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앞에라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사환과 성도를 부당하게 고난받게 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우리를 무고히 공격하는 것 같지만 바로 행인들과 지도자들과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매어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다니는 사탄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아니에요. 병사들이 아닙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으니 바로 그것이 모리아 사건에서 예언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슬픔을, 고난당하면서도 슬픔을 참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상급입니다.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가 고난 받도록, 그것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을 수 있도록 본을 끼쳐 주셨습니다. 자기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서 말씀을 맺을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대속주입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이전에 행하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건져주신 대속주요 구원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겁니다.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애매히 불의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께서 애매히 불의하게 고난을 받았지만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시며 바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오전 말씀하고 꼭 같습니다. 예수께서도 최후 판단을 갖다가 유보하셨습니다. 침묵하시되 동시에 침묵하시는 자기 아버지께 자기의 신원을 부탁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받은 아름다운 칭찬,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면 칼부림을 놔도 됩니다. 악을 악으로, 부당한 것을 부당하게, 불의를 불의로 우리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뛰어내리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것을 어기면 우리가 제자가 아니고 바로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들먹이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우리가 거기에 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받고 노동권도 보장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권리가 침해받으면 고소하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 걸맞은 권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착오적이고 지나치게 수동적인 패배주의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패배주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가셔가지고 아름다운 칭찬, 부활을 받지 않았다면, 얻지 않았다면, 상급으로 받지 아니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 패배주의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우리하고 무관합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만약 죽은 자로 살아간다면 고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 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우리가 산 자가 아니고 바로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의 변정이 나옵니다. 변호가 나옵니다.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왜 제대로 한 방 먹이지도 못하고 늘 당하면 사냐? 왜 그따위로 사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바로 이 소망이 1장 3절 4절에 나오고 있는 바로 산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서 오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고난 받을 수가 없고 밖에 없고 되칠 수밖에 없고 욕을 얻어도 욕을 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늘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영원한 교훈을 경청해야 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욕되게 하느냐.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바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네가 구치소에 간 거 바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과연 그의 기도가 뭘까? 벌써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 바로 모독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기에서 나열해야 되겠습니까? 성은교회 교우들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슬픔을 참아 아름다운 칭찬을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그야말로 천국 가가지고 받는 아름다운 칭찬이 아니고 바로 지금 받는 아름다운 칭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모욕과 희롱은 결코 하지 마시고 욕을 받되 대받아 욕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칭찬받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5편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넉절인데요. 2절, 5절입니다. 2절, 3절, 그리고 7절, 10절, 11절입니다. 2절은 다 함께 부르고요.
3절은 자매들이 부르고 7절은 형제들이 부르고 간주 뒤에 10절은 우리 자녀들이 부르고요. 11절은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5편 2절은 다 함께, 3절은 여성, 7절은 남성, 간주 다음에 10절은 우리 자녀들이 부르고 11절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제 원수 그들과 싸워하소서. 제 불행 도모하는 자들 수욕을 당케 하옵소서. 바람이 결을 헛듯이 천사가 쫓게 하소서. 어둡고 미끄런 길로 천사가 쫓게 하소서. 그들이 나를 치는 건 이유를 알 수 없도다. 그들은 아무 까닭 없이 달려와 나를 찢었도다. 경건함 없는 거물이 조롱의 무리들이라. 이를 갈면서 나에게 그들이 덤벼오도다. 제재난 보고 웃던 자 수치를 당케 하소서.
자의를 높여 말하는 자 수치로 옷 입게 하소서. 내 의를 기뻐하는 자 기뻐서 크게 외치리. 여호와 높으시도다. 위대한 주님 찬송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애매히 부당하게 무고히 고난을 당하여 슬픔에 빠져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며 참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칭찬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우리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원수들 앞에서 나타내므로 주 홀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산자로서 고난받게 하신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재판하시고 주의 대적들을 주의 이름으로 심판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